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며, 이 시간 저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서 분부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분부하신 음성을 올바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코로나19 상황이 참 심각합니다. 백신 접종이 많이 됐다는데도 불구하고 하루 확진자가 2,000명을 넘어서 3,000명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게 보이는 또 하나의 갈등이 코로나와 함께 부상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의 코로나에 대한 이해 차이입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단정짓고 그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코로나를 그렇게 보는 것이 잘못되어졌다고 부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인들은 과연 이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보아야 될까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코로나를 하나님의 심판의 입장에서 봅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이를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무척이나 많습니다. 다윗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전염병을 통해서 7만 명을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모압 여인과 음행하다가 2만 4천 명이 전염병으로 죽은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본래 설교라고 하는 게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우리끼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런 소리를 들으면 기분 나쁘다고 할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그 설교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우리 입장에서 평가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재해나 아니면 자연 현상 같은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고 하는 겁니다. 계속 들려져 오는 이상 기온으로 인한 혹한, 혹서, 태풍, 폭설, 폭우 등을 가볍게 보아서만은 안 될 겁니다. 남극의 빙하가 해빙되고 있다고 하는 학계의 증명들, 영화 투모로우 같은 데서 얘기하는 지구촌의 이상 기후들을 우리는 과학적인 것만이 아닌 신앙적인 것으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도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없다고 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때가 있어도 아직 멀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연히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우리 기독교의 입장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시대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마지막 시대가 가까운 것이라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박한 일은 무엇일까요? 더 큰 집을 장만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더 많은 땅을 확보하는 게 급한 게 아닙니다. 휴양지에 가보면 어떤 사람은 호텔에서 묵습니다. 어떤 사람은 콘도에서 묵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관에서 묵습니다. 어떤 사람은 민박에서 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에게 동일한 건 그 모든 이에 렌트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누구에게나 렌트입니다. 며칠간만 빌리는 겁니다.
영원한 내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무엇이 정말로 급한 일일까요? 가장 급한 일은 뭐니 해도 내 영혼을 돌보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살찌우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갖춰가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마지막 구절이자 예수님의 대명령, 영어로 말하면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구절입니다. 제자를 삼아라 하고는 이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최종 유언과도 같은 복음 증거에 관한 내용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에도 공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대명령이라고 하는 이 커미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명령할 때, 위임할 때 쓰여지는 말인데 그 커미션이라는 말에서 앞에 C자를 빼면 오미션이라고 하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오미션이라고 하는 말은 빠뜨렸다, 누락했다, 과실이다, 태만이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에 errors of omission 또는 sins of omission 이렇게 말하면 태만죄라는 겁니다. 태만한 게 죄라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죄를 가리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은 죄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죄는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사는 것 아닐까요? 인류에게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구원의 조건이며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란 도대체 무엇냐에 대해서 카이퍼라고 하는 학자는 7가지 국면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첫째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사역,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다. 둘째로 복음은 이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석이며 그리스도의 신적인 인격과 그의 대속적인 구속 사역에 대한 교리이다. 세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초청이다. 네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사역 안에 있는 구원을 신뢰하는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다섯 번째, 복음은 죄인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고 그의 초청에 응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박하고 사랑에 넘치는 호소이다. 여섯 번째, 복음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요구이다. 일곱 번째, 복음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또한 감사함으로 그를 그들 생에 있어 왕으로 섬겨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가 소홀하게 취급해서는 안 되는 사건입니다. 철저하게 준비되어져서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이퍼는 위의 7가지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내용도 생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데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의의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하는 것이 복음 전도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음 전도 사역의 출발은 언제나 예수님을 먼저 믿은 사람들을 성령님이 사용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또한 이 먼저 믿은 사람들은 자신의 사명이 다하는 끝날의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 사역에 있어서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다면 하나는 먼저 믿은 자라고 하는 의식이고, 또 하나는 끝날까지라고 하는 의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두 가지의 중요한 의식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너희는 너희에게 라고 하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먼저 믿은 자의 의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탄생은 성령을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120명의 먼저 믿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실 말씀대로 성령이 강림하기까지 기다리며 함께 기도했던 그들의 이미지는 복음을 먼저 받아들인 사람들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도 로마서 16장 7절에서 복음을 위해서 자신과 함께 감옥에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를 소개하면서 자신보다 먼저 예수를 믿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복음에는 먼저 믿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언제나 먼저 믿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초대교회가 심각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거주하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뿔뿔이 흩어진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때는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위축되거나 숨는 건데, 복음은 결코 위축되거나 숨어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감옥에 가는 것조차도 주저하지 않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믿은 이에게서 폭발하고 있는 빚진 자의 절박한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만 시원해지는 짐입니다. 빚을 갚지 않고서는 한시도 편안해할 수 없는 게 빚진 자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먼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서 나타났던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절박감은 먼저 믿은 사람뿐 아니라 복음을 전해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마음입니다. 예를 들면 바울 사도는 분명히 120명의 속에 들지 않았던, 비교적 복음을 늦게 받아들였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4절에서 자신이 빚진 자의,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받아들인 시점을 논한다면 분명히 늦은 사람이지만,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복음을 먼저 믿은 자의 심정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빠르게 나아갔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복음은 갚아야 할 빚과도 같은 절박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감사였고 즐거움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먼저 믿은 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 복음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될 내용입니다. 저는 먼저 믿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먼저 믿은 사람들이십니다. 물론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도 있지만 내 뒤에 믿는 사람도 있기에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먼저 믿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음에 있어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먼저 믿은 자의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끝날까지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복음이 갖는 종말적인 이미지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세상 끝날의 징조를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기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되지만 복음을 통해서 역시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사명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막중한 일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먼저 믿은 자 또는 복음에 빚진 자의 태도, 즉 복음 전파는 이 땅을 사는 모든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세상 끝날까지 전해져야 되는 사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끝이 내가 죽는 그 순간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이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세상의 끝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가져가실지 혹은 언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 모릅니다. 그러하므로 우리는 결코 쉴 수 없는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주님은 분명히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분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고 이 주님께서 각 개인에게 복음 전파의 사역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던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곁에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 곁에서 격려를 아끼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주님의 끝날까지의 축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간 코로나라고 하는 거대한 암초를 만났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감히 생각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런데 우리는 때를 얻기만을 기다려왔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명령과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합당한 전도하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겠다고 하는 뜨거운 열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해서 땅끝까지 가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끝날까지 일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무쪼록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땀 흘려 노력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마지막 부탁, 전도의 선교의 귀한 열매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 아름답게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지고 살면서 그 말씀대로 산다고 얘기하면서도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전도의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다시 한번 깨달아 이제는 주님의 명령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이 축복하시고 능력 주시고 길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